本当に少しだけ望みを言っていいのなら、私は生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네, 오늘 이제 레위기 2강. 오늘은 레위기 2강을 조금 뭐랄까 학교 공부하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레위기 2장,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 27절까지를 오늘 할 건데, 요 부분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썸머리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교환을 좀 같이 보면서 썸머리 형식으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준비됐죠? 네, 2강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둔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없는 레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고 또 생각해가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레위기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따라올 거라고 좀 믿어요. 뭐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위기 1절부터 11절까지 좀 읽으셨나요? 읽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어. 개인적으로 읽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어.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읽으신 만큼 아마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레위기라는 거를 좀 읽을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좀 재미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었을 건데, 사실 생각보다 레위기가 그렇게 재미없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고마워요. 네, 잘 읽고 있구나. 진짜 이번에 심연모원이 굿즈 만든 우리 친구처럼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여기로 나아가는 이 방법으로 자, 이 방법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바로 제사라는 게 필요했어. 제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함께 볼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를 자주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그죠?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11장부터 27장까지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자, 여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 근데 10장에서 바로 11장으로 가지 말고, 10장에서 어디로 가면 좋냐면, 잠깐 16장, 17장을 보고 다시 11장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10장에서 11장으로 바로 가지 말고 16장과 17장을 읽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6장의 시작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0장하고 연결되는 거는 16장인 거야. 10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16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 읽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장이 바로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면. 아론이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이 죽은 사건을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죽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저주가 내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1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16장하고 17장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11장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하고 15장은 자,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11장하고 15장까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왜냐면 광야에서는 다른 거 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 이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 수학여행 가기 전에 엄마들이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서는 뭐 해야 된다. 혹시 뭐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다면,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막 준비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 챙겼어? 야, 가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좀 급해. 왜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하나님만 보기에는 곁눈질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가나안 땅이라는 특징이. 지금 일단 시작했으니까 지금 잠깐 퀴즈 하나 내고 갈게요. 뭐냐면 지금 이 레위기의 장소,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의 장소가 어딜까?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 또 레위기의 이 역사적 무대가 어딘가, 이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로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 체크 2번 할게요. 출첵 1번 문제. 자, 레위기가 쓰여지는 장소가 어딘가.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이렇게 답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얘네를 어떻게 해야지? 얘네를 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약간 잔소리 타임이에요. 좀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편하게 말을 하면 뭐냐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세요.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가이드북 읽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네, 요거 출첵 1번이에요. 그런 느낌이 바로 11장에서 15장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요 이야기는 그러면 잠깐 좀 뒤에 넘어가서 할까? 요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자. 16장에서 17장을 읽으면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16장하고 17절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론의 두 아둘이라고 썼어. 아둘.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맨날 아둘 이러니까 두 아둘이라고 썼네. 두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사. 그쵸?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기는데,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막, 마창 흔들리니까, 저거 떨어질 것 같아 하다가, 잡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좀, 하나님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16장하고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러면서 아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16장, 17장에서는 너희가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법.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지면, 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왜? 거기에 들어오면 니들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 항상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말한 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한마디로 깜빡해서 죽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지. 하나님 제일 원칙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 그런데 깜빡했다는 건 내 마음을 다한 게 아니고 힘을 다한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한 게 아니야. 수능 당일날 시험 안 보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감이 단언하면 1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그날이 중요한 날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날은 디데이인 거야. 그런데 그냥 시험에 관심 없는 애들은 한 1시 2시까지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인증샷 찍지. 오늘 수능인데 못 갔어, 뭐 이런 거 왜 하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차피 사람들 다 지옥 보낼 거 아니냐.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 지옥을 왜 만들어놨을까? 분명히 죄의 값엔, 죄는 값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속죄제. 이 속죄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 속건제. 이 속건제에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속건제에서 바로
이게 이웃의 것을 탐할 때 잠깐 복습, 이웃의 것에 가해를 했거나 또 이웃의 것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값을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속건죄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보상이 있다라는 거야. 보상. 자, 죄를 지었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보상을 해야 돼. 지옥이라는 건 그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 안의 인과율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감옥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야, 감옥 보내고 다 감옥 보내버려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감옥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드는 것처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져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져주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한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술 문제. 자, 술 문제. 자, 술 문제에 대한 약간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나와요. 자, 레위기 10장 9절. 자, 레위기 10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레위기 10장 9절. 레위기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 시대에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그죠? 그게 첫 번째잖아. 포도주와 독주가 있었다. 근데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라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이삭이 화평의 사람. 이 화평의 사람 이삭이 뭐 하다가 이제 헤브론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동을 하죠. 우물 파다가 기억나죠? 우물을 파다가 이동을 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이니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나 딴 데 가서 또 우물 팔게 약간 이런 거 기억나시죠? 물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은 뭐냐면 바로 포도주가 물이었던 거야. 이들에게는 술이 아니야. 그냥 포도주가 물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포도주가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독주가 되겠죠. 근데 그걸 먹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다고 죽음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취하게 되죠. 취하면 우리가 하는 게 있어. 뭐야? 실수를 해. 이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야. 실수. 자, 실수. 발이 꼬인다든지. 근데 여러분 기억해봐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냥. 자, 오늘날로 넘어와 봅시다. 오늘날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알코올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하게 되냐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볼 때 물 먹어요? 안 먹죠. 수능 볼 때 물 안 마시잖아. 왜 안 먹어요? 혹시 몰라서. 화장실 갈지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술을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실수할 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멀쩡한 정신에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흐려지고 이러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냐면, 그러면 술 먹고 실수 안 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 술 먹고 실수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 말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믿지 못해.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론과 평소에도 사실 포도주는 안 먹으면 물이 없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거 괜찮은데 성소에 들어올 때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성소가 돼버린 거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되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말한 이제 이대로 말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 술 먹고 실수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한마디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아담도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지. 정녕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으면 죽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죠. 네. 자, 사단은 계속해서 마음을 그렇게 유혹해요. 야, 술 먹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요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제가 이런 포인트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포인트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이런 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절반 했어요. 11절부터는 사실 이렇게 딱히 막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속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1절에서 27절까지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악된 사람들이나 풍습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뭘 했다 그랬어요? 잔소리.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잔소리 타임. 좀 제가 좀 도와준 사람 있으면 이쯤에서 BGM 하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유의 잔소리.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다 널 위한 소리. 자, 다 우리를 위한 소리. 자, 첫 번째 11장에서 15장이 나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이제 거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부인 거야. 하나님이 정부. 정부는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잔소리를 무한정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뭐까지 이야기를 해주냐면, 바로 국가가 레위인에게 의사의 역할까지 맡긴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다 정말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좀 보면, 자, 11장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11장 보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언제나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먹을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먹는 것에 대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생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또 해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날 것들, 그러니까 새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이 시체에 관한 이야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와 지켜야 될 거 겁나 많네 라는데, 요즘의 보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사가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의사의 역할까지 맡긴 거거든.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샀어. 자 토요일에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가서 생삼겹 약 뭐 600g 한 근을 샀어. 한 근을 샀어. 자 근데 이 한 근을 샀는데 이거를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온에 놔뒀어. 상온에 놔뒀어. 생삼겹을, 이 귀한 걸 상온에 놔뒀어.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화요일에 알았어. 자 여러분 이 고기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나 같으면 안 먹어. 왜냐면 고기잖아. 상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기에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부분인 거야. 이걸 애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 탈나. 왜? 썩은 거거든. 썩은 고기거든. 그게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먹으면 정말 그냥 장염 걸리는 거야. 설사 주룩주룩하고 장염 걸리는 거지. 그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 부패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패하면 뭐가 생겨? 세균들이 생기잖아. 세균들이 생기잖아. 근데 이때는 항생제도 없었고, 이때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몸을 지켜줄 만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니까 하나님이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플러스 해봅시다.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해봅시다.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해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체 이거에 가까우면 여러분의 몸에는 세균이 붙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전파하게 되죠.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알려주는 거거든. 뭐예요? 무감염 전파자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다시 말하지만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매개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체에 가까이 갔다 오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체에 가까이 갔다 오면 나한테 어떤 병균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근거 없는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해 안 가는 건 하나 있어. 뭐냐면 왜 이 쪽진 뭐 동물들은 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되새김질 하는 애만 먹으라고 하셨나? 뭐 이런 부분들 난 그거는 조금 이해는 안 가. 왜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좀 큰 틀로 이해해보면 우리가 이거 갑자기 먹는 이야기 나와서 내가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소고기는 조금만 익혀도 먹어도 되죠. 근데 돼지고기는 다 익혀 먹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소가 더 깨끗한 동물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해. 근데 소는 어떻게 발굽이 어떻게 돼서 갈라져 있지? 뭐 약간 이런 부분인가? 소가 돼지보다 더 깨끗해서 그런가? 소는 풀만 먹고 살아서?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외에 별로 집중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 레위기 이 11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신대원생들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죠. 베드로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정말 부정하다고 했던 동물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으래 하나님이. 어우 안 먹는다고. 이거 부정한 건데 내가 왜 먹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좋다라는 거야. 와, 하나님 진짜 디테일하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 신대원 갈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신대원 갈 때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님 진짜 일일이 간섭하시네. 먹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네 해서 레위기 11장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참고. 자, 그래서 12장에 먹는 거에 대한 간섭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먹는 문제 해결했어. 그래 요런 것만 먹어. 그래 아프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위협이 되는 문제들이 뭐였냐면 바로 위생에 관한 부분이었는데